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76억 인구 가운데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담배를 미치도록 좋아하는 골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담배가 피우고 싶어서 담배를 입에 물고 성냥을 찾았는데 성냥이 다 떨어진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성냥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는 옆집에 성냥을 빌리러 가게 됐습니다. 늦은 밤이라서 그런지 불은 다 꺼져 있고 사람들은 다 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담배를 너무 피우고 싶어가지고 잠자는 그 집에 실내를 무릅쓰고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주인이 나오더니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이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담배는 있는데 성냥이 없어서 성냥을 한 개 빌리러 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상하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담뱃불을 빌리려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습니까? 지금 당신의 손에 들고 있는 등불, 거기에 불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싶은 생각에 담배는 꼭 성냥으로 켜버릇하던 습관이 있어서 등불에다 갖다 담뱃불 붙이면 되는데 그거를 미처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담배를 피우면 머리가 나빠진다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합니다. 근데 행복을 멀리서 찾아요. 근데 행복의 파랑새는 자기 집에 있다는 것이 행복의 파랑새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멘? 이달 말로 우리는 길고 긴 신명기의 묵상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명기를 끝내면서 신명기를 결론 짓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한마디 말씀으로 이렇게 농축해 놓은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수여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외부에서 수동적으로 내게 오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통해 흘러나감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진짜 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나의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었고 내가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붙잡고 소유하려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복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복이 나를 따라오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드렸고,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또 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만 복을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만 진짜 복이 있는데 순종하는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제2탄입니다. 이걸로 복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총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행복이라는 단어로 이제 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복은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는지, 복은 누가 누리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원인보다는 결과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죠. 또는 결과를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원인은 잘 보지 못하고 결과를 주로 많이 보고 결과에 많이 집착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원인이 좋으면 결과가 좋게 옵니다. 그래서 원인을 잘 살피고 원인을 좋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가 살던 여리고 지역에 과실나무 열매가 잘 연결지 못하고 자꾸만 중간에 떨어지기도 하고 벌레가 먹고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물 근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물만 좋으면 농사도 잘 되고 과수원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어서 오곡백과가 아름답게 무르익을 텐데 그 물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엘리사는 물 근원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물 근원을 이제 좋게 고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농사도 잘 되고 여러 가지 과일 열매도 잘 열리게 되고 풍년이 왔어요. 이렇게 문제의 원인, 그 근원을 잘 고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행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도 어떤 순간적으로 혹은 어떤 우연히 복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 근원이 잘 되어 있으면 복은 항상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이 중요해요. 어저께 우리 축구 선수들이 멕시코한테 또 졌습니다. 앞으로 계속 질 겁니다. 왜 계속 질까요? 왜 안 좋은 결과가 계속 올까요? 총체적으로 부실합니다. 체력이 약하고 스피드가 떨어지고 또 작전도 편한 작전이 나오질 않고 그러니까 뭐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쩌다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럼 어쩌다 이기는 건 한두 번 이기는 거지 계속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근원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근본이 잘 되어 있으면 뭐 계속 승리할 수 있어요. 어쩌다 질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이기고 그 다음에 또 이겨서 결국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8강 가고 또 4강 올라가고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원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딩크라고 하는 좋은 감독이 와가지고 그 근원을 고쳐놨어요. 고치니까 좋은 결과가 계속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왜 행복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당대에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를 볼 수 있고 스핑크스를 볼 수 있고 거기에 뭐 여러 마뉴먼트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막 놀래요.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까? 그 당시에 이집트는 정말 최첨단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과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4대 문명의 발상지였고 이집트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강대국을 이기고 그 군대들을 다 홍해에 수장시키고 탈출해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대해서 이기거나 또 탈출해 나오거나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의 결과들이에요. 부산물들입니다. 이 결과에만 너무 집착하면, 원인을 놓치게 되어지면 그 좋은 결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두 번으로 끝납니다. 당장 뭐 열매가 잘 맺히고 항상 장사가 잘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나 근원이 잘못되어 있으면 잠시 돈 벌고는 끝납니다. 잠시 풍년 얻고는 또 끝나는 거예요. 원인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되는 승리, 계속되는 풍년, 계속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만복의 근원이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제일 1장 제일 첫 번에 나오는 구절 아니에요? 성경에 승리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다윗을 보게 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외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지금 다윗에게는 왕권도 복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게 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도 그거 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성전을 지을 때 자기 솔로몬한테 이것 가지고 성전 지라고 준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요즘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조에 해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금덩어리와 은덩어리하고 막 큰 거기 그 건축 재료들이 그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다 다윗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게 돈이 많아서 내게 복이 있다 말하지 않고, 권력이 있어서 복이 있다 말하지 않고, 많은 군대가 있다고 해서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넓은 토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복이 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외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잠시 있다가 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권력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이라고 그럽니다. 국회의원 빠지 달고 뭔가 장자리에 딱 올라가는 거 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도 일순간뿐이에요. 세상에 있는 그런 권력이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그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정치하는 사람도 얼굴 보세요. 행복한가? 돈 많은 사람들 표정을 보세요. 행복한가? 요즘 아주 재벌들의 갑질 얘기가 신문에 종종 나오는데 보면 맨날 신경질 부려. 예? 나가 죽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짜증이 막 그냥 아예 짜증이 얼굴에 배었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전혀 행복하게 보이질 않아요. 할렐루야. 성경의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복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복이 아니고 그건 또 저주예요.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요. 곡식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소화양이 없어요. 근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행복하다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 건 잠시 잠깐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셔요. 승리의 자리에 앉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럼 복 받은 겁니다. 아멘. 우리 자식이 지금은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나중에 국회의원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식 복 받은 겁니까? 복 못 받은 겁니까? 벌써 복 받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원인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복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는 내용이 납니다. 그 종살이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가 노예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데 뭐가 형통합니까? 그 순간만 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함께하고 있는 그 자체가 형통이고 복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중에 복 받잖아요. 약 30세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김종필 씨가 세상 떠났어요. 92세로. 그는 참 젊은 나이에 국무총리도 되고 그랬거든요. 45살인가 그때 벌써 국무총리가 됐어요. 최연소 그 국무총리가 되죠. 근데 이 요셉하고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요셉은 30살이 됐고요. 당대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오늘날을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총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총리는 대통령한테 꼼짝 못해요. 대통령이 언제라도 총리 바꾸면 그냥 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는 힘이 없어요. 대통령 눈치 보고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말이 총리지 왕과 같았어요. 이집트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어요. 왕은 쉽게 자기가 왕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보다 높은 거 이 자리뿐이고 사실은 네가 실권 다 갖고 있다. 그렇게 왕도 말했잖아요. 그리고 몇 년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는 종신토록 총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결과물로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행복의 원천이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제 찾아봤어요. 찾았더니 성경 전체에서 11번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9번은 다 안 좋은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행복을 구하지 마라. 너는 행복을 보지 못할 거다. 네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리라. 너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리라.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근데 행복이 좋은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는 11번 중에서 딱 2번 나와요. 근데 그것이 모두 신명기에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은 구원을 얻은 자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나오고 신명기 10장 13절에 또 한 번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할 때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보면 행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행복의 길이에요. 그 말씀을 사랑하는 길이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시편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인생의 놀라운 지혜가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시편을 지혜서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근데 시편은 시편 1편에 시편 전체의 내용이 압축되어 나타납니다. 그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돼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받느냐? 이 시편 전체가 복에 대한 얘기인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로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 쫓아가고 돈 쫓아가고 뭐 여러 가지 쾌락을 쫓아가고 그런 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영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행복이고 우리 복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망가졌을 때 세상을 고칠 때도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망가진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복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붙들지 못하고 말씀과는 어긋난 길로 가고 있을까요?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에게로 가까이 갑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몰라요. 우리 자녀들 보면 정말 컴퓨터 게임 너무 좋아합니다. 그건 너무도 사랑해요. 밤새면서 게임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사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좋으면 말씀에게 가까이 가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 속에 비결이 있어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고 말씀을 준행하게 되어 있고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거는 공부 잘하면 내가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근데 공부가 돼야지. 공부가 책만 피면 막 졸음이 오는 걸. 근데 공부하는 게 재미있고 사랑스러워야 막 책만 보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내 삶의 복으로 모시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를 돕는 방패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 영광의 칼이시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내게 사랑스러운 보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것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모시고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구원자예요. 영광의 칼이에요. 중국 영화를 보게 되면은 가끔 이런 주제가 나와요. 어떤 보검이 있어요. 그 칼만 소유하면 세상을 평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자기 손에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보검. 그래서 무림의 고수들이 전부 그 보검을 얻으려고 이제 결투를 벌여요. 근데 그 칼을 얻는다고 해서 세상을 다 얻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드라마의 모티브로 만든 것뿐이에요. 정말 축복 중에 축복,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에요. 여러분 영광을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어떤 것도 뚫을 수가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뚫을 수가 있겠어요? 온갖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십니다.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실패로부터,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줍니다. 죄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칼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시는 영광의 칼입니다. 그 칼을 높이 들 때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승리한 인물들은 전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위경에서 건짐을 받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